오늘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일반적 달력에 의하면 11월 마지막 주 연말을 향해서 가는 때이지만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의 첫 주입니다. 이 대림절을 한국교회는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러왔습니다. 이때는 강을 강조하는데 내릴 강자를 강조합니다. 성령 강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릴 강을 강조하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혹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아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런 뜻을 가져서 강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이라고 할 때는 오시는 주님,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데서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대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때를 씁니다. 이것은 물론 오고 계시는 기다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강조할 때는 대림절이 더 좋고, 또 위에서 내려오신다고 할 때 그런 의미를 할 때는 대강절이라고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과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이 되었던, 강림절이 되었던, 대림절이 되었던 이 시기는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약속대로 또 다시 오실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긴장과 절제, 설렘이 교차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주간까지 대림절 4주마다 각 주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첫째 주는 소망을, 둘째 주는 평화를, 그리고 셋째 주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 주는 기쁨을 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두고 성탄절까지 4주간을 상징하는 4개의 촛불을 켰는데 오늘은 첫 주로서 소망을 상징하는 초를 켰습니다. 여러분, 이 상징적인 비록 상징적인 행위지만 굉장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 집에서 초를 좀 장만해서 하나 둘씩 한두 가지 켜서 자녀들과 함께 혹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 생활도 나눔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2층에 보면 재활용 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착순으로 제가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한번 집에 이렇게 장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시장 가서 또 사셔서 좀 늦었지만 이렇게 4개의 촛불 혹은 또 성탄절까지 5개를 한번 가정에서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대림절 4주간을 지나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는 아기 예수를 기다린 안나와 시므온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주는 동방박사를 생각하면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며 두 번째 주를 지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는 춥고 깊은 밤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했던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면서 세 번째 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며 세상의 구원을 노래했던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리아가 찬가를 불렀던 것처럼 마지막 주간에는 멋진 노래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 시를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서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한 주간 생각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이 선정해서 묵상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입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스토리를 했는데 이 보라색은 서구에서는 인간의 해방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특별히 여성 해방 운동을 할 때 많이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민가의 어머니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 머리에 두건을 보라색을 쓰고 합니다. 혹은 보라색 손수건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피스, 평화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대림절 첫 주간에
우리가 보라색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에 의하면 대림절 주간에는 금식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긴장하고 절제하는 계절, 대림절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초창기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비록 우리들한테는 때로는 보수적이라고 비판도 받지만 좀 순진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 대림절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기다리는 경건하게 보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의 계절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진 누가복음의 본문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탄을 기다리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줍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날 자연 재난과 사회적 위기 현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 때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떤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노라면 세상에 종말이 언제 올까? 종말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 본문을 근거로 해서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시간표로 짜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성서에 나오는 많은 묵시론적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의 파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혼란과 인간의 위기를 동반한 묵시적 언어는 이렇게 사회적,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70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유대 정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초토화를 의미하는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자연의 현상을 통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인자의 오심, 그 기다림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바다와 파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섭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파괴의 힘 앞에서 무기력한 자신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인자가 권능으로 임합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의 인성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나 인자는 가장 높은 기독론적인 칭호입니다. 그 인자가 권능으로 임해서 사람과 자연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묵시론적 표현으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핵심은 이 세상을 포기하는 그 어떤 운명론이나 혹은 패배주의, 도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타락한 세상과 부패로부터 해방을 말하며 특별히 좌절과 슬픔,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구약에서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오면 한 의로운 가지가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될 것인데 그가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가지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장에 새로운 언약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 내 이야기도 세상의 종말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들고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는 겨울이 봄으로 이어지듯이 종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야만 합니다. 성서는 종말의 징조를 서술하면서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고 합니다. 잎이 돋으면 여름이 올 줄을 알고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십니다. 요즘 여름은 신문을 보면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거 정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국내적으로 문제들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눈을 확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면 정말 우리가 우울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혹 누가 아니라고 또 보장도 할 수 없습니다.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이슬람에는 수니파와 시아파가 있습니다. 무하메드가 죽고 나서 사후에 그의 전통 칼리프를 누가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눴습니다. 시아파는 혈통 사촌인 알리가 받아야 된다고 혈통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시아파가. 전 세계 무슬림 중에 한 20%가 시아파입니다. 수니파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무하마드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 중에 우리 가운데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수니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슬람을 공부할수록 우리가 너무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기독교 모든 종교마다 각 종교마다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역사 속의 기독교의 극단주의는 십자군 전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세계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극단주의자들은 제주도의 서원에 가서 혹은 다른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목을 쳤습니다. 몇천 개가 되는 극단주의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의 종교, 인류의 공존을 주장하는 이슬람, 그 가운데서도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오늘의 최극단주의로 나오는 것이 바로 IS입니다. 알카에다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극단주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IS가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모릅니다, 아무도. 석유를 팔아서 번다고 하지만 그거 석유 판로를 막으면 그만인데 IS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하학적 상상을 초월하는 달러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어디서 오는가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라요. 나중에 우리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 사건 이후로 특별히 프랑스 파리의 사건과 아프리카 말리의 사건 이후로 지금 독일,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연합해서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IS뿐만 아닙니다. 이슬람의 모든 것을 적으로 알고 평범한 무슬림까지도 테러리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무슬림이라는 혹시 테러리스트 아닌가 이렇게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색양경을 쓰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IS 때문에 그런 테러 때문에 난민 정책이 수속됐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독일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난민 중에 무슬림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테러리스트가 될지 난민 정책이 수속됐습니다. 총알과 전투기는 점점 더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IS의 테러인지 여러분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리고 얼마 전에는 터키가
러시아의 전투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런 한가운데 시리아의 난민들은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 죽음을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뮤엘 헌팅턴의 일찍이 문명의 충돌을 얘기했지만 이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종교 간의 갈등,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불안감, 이런 위기감, 이런 두려움이 사람들 하여금 어떻게 되는 거지? 종말이 오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화나 소설 등이 종말의 때를 또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 자원이 고갈되고 황폐화돼서 식량도 찾을 수 없어서 이제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향해서 찾아나가야 된다. 그게 그 유명한 인터스텔라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지구인들이 우주를 향해서 간다. 웜홀을 찾아 나섭니다.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더 이상 지구에 소망이 없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 그런 죽음이다, 끝이다, 이러한 위기감의 반론으로서 이런 영화들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물리적으로 지구가 파괴되는 그 어떤 날, 그 마지막 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하는 종말 사상은 인간의 죄악, 개인과 사회의 인간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구원이 시작되는 역사적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는 역사의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원하시려고 오신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희망차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표현은 분명히 이 세상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새롭게 전개되는 질적으로 다른 세상을 성서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구원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우리에게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34절에서 3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3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시대의 징조, 역사의 징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통해 그 마지막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를 사도 바울도 의식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들을 보고 싶어 했고 또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의식하며 사는 바울에게는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떤 형편이든지 선하시고 올바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처지 가운데서도 내가 쓰러져도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 가운데서도 오늘도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니라 힘으로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며 나아가서 오늘 고난받는 이웃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는 이들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거룩함에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 깨어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세월호 안산기도회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처음 갈 때는 저와 한 2분 정도 가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물론 장소가 멀기도 하고 6시까지 도착하려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많이 갈 수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10분이 갔습니다. 저는 10분이 오셨지만 우리 교우들이 다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도 하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목회 단상에 썼듯이 항상 우리 교회가 어디 외부 기도에 가려면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네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 교우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신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한신대학생들, 장신대학생들, 그리고 IVF 선교단체 학생들이 많이 와서 정말 그 자리를 메꾸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선물도 이렇게 받아서 대표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마음 아프게 기억하는 말씀 하나 있는데, 유가족 분이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9분이 미수습됐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 미수습 가족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축하해, 축하합니다. 아니 그게 여러분 이 축하한다는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내 자식은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시신을 그나마 찾은 유가족 축하합니다. 이 축하한다는 말을 들은 유가족, 시신을 찾은 유가족의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가 끝까지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한신대 학생들이 오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매주 돌아가면서 목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을 사는 사람들,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신앙,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넋놓고 손 놓고 저 하늘만 바라보고 저 피안의 세계만 바라보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더 적극적인 신앙의 표현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역사의 현실 이 속에서 말을 딛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고 반드시 이루어져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가슴을 나누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참다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 손가락하고 그때가 언제 올 것인지 계산하고 그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 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지구가 이제 마지막이 다 같이 이제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자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참된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늘 의식하며 깨어서 그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성큼성큼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며 일하는 손과 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민족교회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시다. 믿음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며 그리고 또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며 종말의 시대를 신앙으로 바르게 삽시다. 대림절의 시작은 이렇게 희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